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창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의 상큼이 레몬입니다. 벌써 마지막 빌런편 시간이 찾아왔어요. 지난 네. 시간에는 어떤 빌런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세벨이었죠. 네. 이세벨 한 명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학살, 오! 이방신 섬김 등등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위만 한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다 모아서 해버렸어요. 네, 아마 이세벨에 대해서 듣고서 이게 게임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악한 행동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편 누구였죠? 유다였죠. 유다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 네,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네. 각종 악행 학살까지 감행한 이세벨 지금 막상 막한데요. 근데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는 좀 솔로몬. 오 좀 반전이 있겠죠? 반전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이 과연 왜 빌런인가? 네. 오늘 이 솔로몬 왜 빌런인가라고 머릿속에서 궁금증 물음표 여러 가지 떠오르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빌런을 소개해 주실 조로님 모시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리뷰와 빌런편 세 번째 주자를 맡은 말씀 검객 조로입니다. 바이블 리뷰와 빌런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원래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들을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두 MC분께서 스포를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름 먼저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빌런이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명예와 재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지혜까지 모든 걸 다 받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비효과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자세한 건 후반부에 이야기할 테니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즉 왕의 아들이라는 건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기업 회장, 대통령 아들 정도의 초특급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의미는 솔로가 아니라 평화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인 샬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또 별명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빌런이어도 초반에 상태가 괜찮았기에 잘한 행동 몇 가지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 텐데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대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되 제발 죽이지 말라고 했고 반대로 다른 한 여인은 아이를 그냥 가르자고 했어요. 당연히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려달란 여인이 진짜 엄마겠죠. 그렇게 지혜대로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대단한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습 질문.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솔로몬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으신가요? 평생 공짜 치킨, 간물주, 완벽한 외모? 만약에 저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스포츠카를 다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타다가 질리면 페라리 타고 페라리 타다가 질리면 부가티 타는 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솔로몬은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와, 근데 솔직히 이거는 빌런이어도 마음씨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북이나 자신의 원수 갚음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 아니라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 정말 좋은 건 이것저것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갖고 싶은 게 있냐 물으시면 혹시 모르니 솔로몬과 같은 소원을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안 주시면 본인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정말 잘 치리해 나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도 있었고 아버지인 다윗은 허락받지 못했던 성전 건축도 솔로몬은 무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부강해져서 여기저기서 조공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소원 하나 잘 빌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빌런이 뭐야? 아주 이스라엘의 히어로고 어벤져스 그 자체죠. 아니 뭐 빌런이라면서 칭찬만 하냐? 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 관계에서도 정말 친한 사람이 뒤통수 치는 게 더 얼얼하고 아프고 상처가 크잖아요. 지금부터 솔로몬의 배신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진 왕이었던 솔로몬이 조금씩, 아니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무려 1000명이 넘는 여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 이방 신들의 산당을 본인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지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아니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찍이 이방 여인들과 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교제를 할 경우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뭐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내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만큼 사랑에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속상해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정이 있음에도 금기의 사랑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믿는 신 한 번만 알아보면 안 돼? 아니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알아보라는 거잖아. 오빠 왜 내 말 오해해? 됐어 연락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삐지거나 토라지고 울면 진짜 저도 지금 상상만 해도 혈기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로몬도 그래 뭐 까짓것 한번 들어주지 뭐 난 어차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설마 그런 이방신한테 내가 넘어가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만한 생각이죠. 그렇게 자신의 아내들을 위한 산당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들여놓은 사건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방 산당을 다 짓고 난 후에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아니요, 지킬 수도 없었겠죠. 아예 이방신을 섬겨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믿음을 잘 지키던 지혜의 왕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제발 회개하라고, 초심을 찾으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되었던 거죠. 아니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대단한 게 사람도 아니고 무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또 차라리 자기 혼자 배신한 거면 몰라요.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니 진짜 자기 혼자 죄지면 몰라 왜 남까지 죄짓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솔로몬의 배신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찌나 화나셨으면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솔로몬을 두고 한 말이죠. 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솔로몬이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구약이 깨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신약을 지키라고 하실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왕이라고 하던 솔로몬이 약속을 어기면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났고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와 대적 삼아 화를 겨누고 살육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기도 하며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한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유했던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만약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정말 높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깨트린 솔로몬의 결말을 성경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제일 부유하고 지혜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도 길에 있는 백합만도 못한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솔로몬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진짜 지나가다가 솔로몬 교회, 솔로몬 학원 등 이 솔로몬이 들어간 건물을 보면 문 열고 들어가서 이름 좀 바꾸라고 정말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성경을 알았으면 솔로몬의 솔자도 꺼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 악마의 숫자라고 불리는 666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에서 666이 나오는데 이 666이 솔로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라고 하거든요. 괜히 사람들이 악마의 숫자라고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과 666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요한계시록 세미나 13장을 시청해 주시면 이해가 아주 잘 가게 될 겁니다. 절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지혜의 왕이 아닌 배신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나라 팔아먹은 사람만한 빌런 없잖아요. 제 리뷰대로 솔로몬이 최고의 빌런인 거 다들 인정하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중에 꼭 이 방신을 섬겨야지 라고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며 혹여 잘못을 저지를 경우 고쳐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뤄낸 업적보다 비교도 안 되는 것에 넘어져 하나님을 끝내 배신하고 구약을 어겨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잘 지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될 바엔 차라리 솔로가 되는 게 천배 만배 나아요. 네, 이렇게 바이블 리뷰와 빌런 솔로몬 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경을 전달한 말씀 검객 조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이블 리뷰얼 세 번째 빌런 솔로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아니 솔로몬은 너무 의외여서 더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솔로몬 하면 히어로, 영웅물 쪽에 좀 가까운 인물로들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좀 그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똑똑한 단어 써요, 레몬님?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아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좀 생생합니다. 뒤통수 괜찮아요? 우리 레몬님 뒤통수 3연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바이블 리뷰의 빌런 편 3명의 빌런을 오늘로써 모두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레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빌런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유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덜 아파요. 찍혀봤나요? 믿는 도끼에 찍힌다. 네. 더 아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우리 레몬님 대신 제가 안 할게요.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뒤통수? 네. 저는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데 이세벨이 솔직히 전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이세벨.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네. 못된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거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들어오셨어요? 똥이다. 약간 진짜 그런 무슨 느낌. 도망가야 돼. 이런 사람하고는 말로 해결할 것도 없고 약간 이렇게까지 학살을 하고 마지막 최후 들으셨죠? 막 개들한테 찢겨가지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대판 빌런에 가장 가까운 건 이세벨이다. 근데 또 솔로몬은 아쉬워요. 솔로몬은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역대급 빌런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통수 빡 맞으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기획하시고 거의 뭐 예수님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너무 딥한 거 아닌가요? 약간 좀 딥했어요. 셋 다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전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해요. 이 3명의 빌런 중에 어떤 빌런이 가장 악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방송에 몇 가지 댓글을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이블 리뷰에는요. 빌런에 맞서는 히어로 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막 벌써부터 어때요? 저 재미 뿜뿜 되지 않나요? 저는 다음에는 MC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무슨 일이에요? 파업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오. 다음엔 제가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웬일이야? 네. 왜 이렇게 의욕적이에요? 지금 새로운 MC분들한테 위협을 느끼신 거예요? 약간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자리에 위태로움을 느끼고. 오, 저 이런 경쟁 구도 좋아요. 네. 좀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서로 상부상부. 네. 저는 근데 냉철하게 평가하겠습니다. 평가하시는 건가요? 전 평가할 거예요. 저는 기분- 스토리텔링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듣는 게 더 재밌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기대가 되시죠? 청취자분들, 여러분들 기대되는 마음도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이블 리뷰어 빌런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더욱 재밌는 히어로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